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1885년도부터 조선에 와서 선교했던 언더우드 선교사가 있습니다. 이분은 의과대학을 졸업한 의사로 신학교를 졸업하고 인도 선교사로 나갈 계획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조선이라는 나라에 복음의 문이 열렸는데 선교사로 갈 사람이 없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을 자꾸 만날 때마다 조선에 갈 사람이 없는지 물어보곤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갈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한 친구가 야, 네가 가면 되지 않느냐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 말에 도전을 받고 태평양을 건너서 한국에 선교하러 왔습니다. 그런 당시 조선에 와서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정말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그때 그가 지은 보이지 않는 조선의 마음이라는 그런 기도문이 있습니다. 그 일부를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고 있는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심으셨습니다. 어떻게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으신 듯한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있는지도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을 고통인 줄 모르는 자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면 의심부터 하고 화부터 냅니다. 지금은 우리가 황무지 위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사오나,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 양귀자라고 손가락질 받고 있사오나, 저희들이 우리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나이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의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130여 년 전에 한국에 온 첫 장로교 선교사 언더우드가 드린 그런 기도문입니다. 그 언더우드 선교사는 한국에 와서 병원을 짓고 고아원을 짓고 선교를 시작했습니다. 그가 세운 최초의 교회가 세문안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가 민족의 일꾼들을 세우고 저 일제로부터 우리나라를 일으키고자 학교를 세우는데 그 학교가 연희 전문학교고 지금은 연세대학교입니다. 또 그가 YMCA를 세웠고요. 그리고 아들 원한경 박사는 연세대 교수와 교장으로 재직했는데 6.25 전쟁 때 심장병으로 숨을 거둡니다. 그 부인도 공산당의 테러로 숨을 거둡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삼형제는 미군에 입대해서 한국 전쟁에 참전을 합니다. 이렇게 언더우드 가문은 4대에 걸쳐서 119년 동안 한국을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지금 우리 가까운 합정동의 외국인 묘지에는 이 언더우드와 아들과 손자 3대가 묻혀 있습니다. 여러분, 130년 전에 우리나라는 교회 하나도 없고
믿는 성도 하나도 없는 그런 영적인 황무지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와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고 자기들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우리 한국 땅에 6만 개의 교회가 생기고 세계에서 두 번째로 선교사를 많이 하는 파송한 이런 선교 대국이 되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받은 이 은총과 이 축복은 절대 공짜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총회가 정한 선교 주일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한 가장 중요한 교훈, 명령이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명령이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은 일부 예배 때 물어보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그렇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한 가장 큰 계명 두 가지를 말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쉽게 표현하면 뭐냐 그러면 하나님 사랑하라는 말은 예수 믿으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받아야 될 첫 번째 명령은 뭐냐 그러면 예수 믿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으세요? 교회에 왔어도 예수 안 믿은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으셔야 돼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 더 잘 믿는 사람이 하나님 더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사랑해야 돼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돼요. 아멘.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첫 번째 명령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의 명령이 뭐예요? 이웃사랑이에요. 여러분 이웃사랑을 쉽게 말하면 뭐예요? 전도하라, 선교하라 말이에요. 이웃 사랑한다고 하면서 전도하지 않고 선교하지 않는 것은 그건 가짜 사랑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아니에요. 그 구원받은 성도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전도하고 선교하고 영혼 구원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최종 목적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이지만 또 우리를 통하여 또 다른 사람, 또 다른 나라, 또 다른 민족을 구원할 하나님의 뜻을,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선교는 주님의 지상명령이요 마지막 유언이라고 말하지요. 구원받은 성도가 가져야 될 첫 번째 관심이지요. 이 선교 명령에 대해서 순종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참 여러분 우리 송원태 목사님이 선교사님들을 보내놓고 선교하면서 무식이 담대해서 선교했지. 정말 선교하다 보면 너무도 예상치 못했던 너무 많은 일들이 생긴다는 거죠. 우리 교회도 이렇게 선교사님들을 보내고 나니까 매달 선교비만 보내면 되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아파서 들어오고 수술을 해야 되고 또 다다음 주는 우리 세은이가 또 나온다고 그러는데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닥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선교는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교의 종재이신 우리 예수님이 선교하는 교회들을 사랑하시고 그런 성도들에게 축복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한번 따라합시다. 선교 명령과 축복. 오늘 우리 하나님이 주신 선교 명령에는 축복이 따른다 그 말입니다. 오늘 우리 중요한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말씀은 예수님이 언제 하신 말씀이지요? 바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신 후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부활 후에 10번 넘게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늘로 승천하셨는데,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주신 명령이요 유언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지막 명령이요 유언이기 때문에 이게 더 중요한 명령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것을 지상명령이다, 최후명령이다, 그런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명령을 하신 분이 어떤 분인가를 말해야 돼요. 여러분, 같은 명령이라도 그 명령하신 분이 어떤 분이냐에 따라서 그 명령의 힘이 달라져요. 동장이 하는 명령하고 대통령이 하는 명령하고는 똑같은 명령이라도 그게 힘이 달라요. 권세가 달라요. 그렇죠? 근데 오늘 이 명령을 하신 분이 누구예요? 우리 1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님이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권세를 가진 주님이 그것에 의지해서 제자들에게 선교 명령을 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기 하늘과 땅의 그 말은 하늘 안에 그리고 땅 위에 그 말인데, 이 말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모든 영역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이 우주 만물 모든 것을, 그 모든 주권을, 권세를 우리 예수님이 가지셨다. 하늘도 땅도 바다도 자연도 사람도 우리 예수님이 다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선교 명령을 주시면서 그 선교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함께 해주시겠다고 축복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19절 20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여기 보면은 동사가 4가지가 나옵니다. 자, 한번 따져보면 너희는 가서 첫 번째입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두 번째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세례를 베풀고 세 번째입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네 번째입니다. 그러면 이 4가지 동사 중에서 가장 중요한 주동사는 뭐지요? 주명령 동사는 뭐예요? 다 명령인데, 가라, 제자 삼으라, 세례를 베풀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다 명령인데 가장 중요한 주명령이 뭐지요? 주명령 동사는 제자 삼으라는 말입니다. 따라합시다. 제자 삼으라. 제자 삼으라는 명령이 중요한 명령이에요. 근데 다른 3가지는 사실은 동사라기보다는 분사예요. 분사. 가서 세례를 주고 가르치라, 이 말은 다 제자 삼으라는 말을 수식해주는 분사입니다. 명령 분사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를 삼는 일이 가는 것과 세례를 주는 것과 가르치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런 말입니다. 이 제자 삼는 것이 지상명령의 핵심 주제입니다. 나머지는 여기에 수반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우리 성경에는 가서 제자로 삼아 이렇게 되는데, 이것을 이 원어적인 순서로 얘기하면 가서 세례를 주고 가르쳐서 제자 삼으라,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자 삼기 위해서는 가야 돼요. 세례를 줘야 돼요. 가르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해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가야 합니다. 어디로 가야 됩니까? 전도의 현장으로, 선교의 현장으로 순종하여 나아가야 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해야 됩니다. 열매가 있든지 없든지 전해야 됩니다.
전도를 잘하든지 몰라든지 은사가 있든지 없든지 전해야 됩니다. 이것은 모든 제자에게 주신, 모든 구원받은 자에게 주신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너희는 가서 그랬는데 어디로 가라고 했습니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그랬습니다. 모든 민족이 선교의 대상이라는 말입니다. 모든 지역의 모든 사람들입니다.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넘어서, 민족과 혈통의 장벽을 넘어서, 정치와 이념의 장벽을 초월하여 세상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런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없이는 구원받을 나라, 구원받을 민족, 구원받을 육체가 없기 때문에, 구원받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수를 증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가서 세례를 주라 했습니다. 세례는 잠긴다, 씻는다, 이런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장사됨과 부활하심에 동참한다는 의미입니다. 나는 이제 예수와 더불어 죽고 예수와 더불어 살아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세례를 줍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은 사람, 믿음의 고백을 한 사람,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에게 세례를 줍니다. 그렇다고 하면 세례를 주라, 그 말은 전도하여 구원받은 성도 만들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서 전도해서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을 만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그 사람들을 그냥 예수님 영접하고 구원받았다고 다 된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교훈을 잘 가르쳐서 그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지켜 살게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리 말하면 가르치는 목적이 뭐냐 그러면 지키는 거예요. 가르쳐서 지키게 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해라.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 어디까지 가야 되냐 그러면 예수님을 알고 믿고 영접하고 성경을 아는 정도의 단계가 아니라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수준까지 나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대로 사는 성숙한 성도, 그 사람들이 바로 제자지요. 바로 그런 제자를 만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님은 그렇게 선교하는 사람들에게 축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20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 다음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볼지어다, 이거 강조해서 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 주님이 항상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하고 함께 한다고요? 너희와, 무엇하는 너희입니까? 전도하고 선교하고 영혼 구원하는 너희입니다. 주의 말씀을 전파하는 너희입니다. 바로 영혼 구원에 힘쓰고 예수를 증거하는 데 힘쓰는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이 임마누엘의 축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내가 바로 예수님이죠. 언제까지? 가장 구체적으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냥 함께 있다고 안 하고 항상,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겠다고 주님 말씀합니다. 제가 선교사로 갔을 때 제가 늘 든든하게 붙들었던 약속, 이 약속이었습니다.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함께 있으면 무엇이 걱정이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나의 백그라운드가 되시는데, 주님이 나를 보내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데 무엇이 걱정이겠습니까? 그것이 우주배급은 어떻고
이슬람권이면 어떻고 공산권이면 어떻겠습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는데, 주님이 지켜주시는데 무엇이 걱정이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 이 약속이 얼마나 저에게 힘이 되었는지 어려울 때마다 늘 제가 이 말씀 묵상하고 힘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이 한마디 속에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한 말씀 속에 모든 축복이 다 들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 우리가 돈이 필요하면 돈을 움직이시고, 우리에게 사람이 필요하면 사람을 움직이시고, 우리에게 건강이 필요하면 건강을 치료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해주시고,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책임져 주시고 도와주심, 때로는 고난을 받고 순교할지라도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또 은혜를 주시고, 하여튼 우리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한마디 속에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한다 하는 이 한마디 속에 모든 축복이 다 함축되어 있는 그런 귀한 약속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참 그러면 이 말씀이 사실인가? 우리 교회가 선교하면서 받은 축복들을 오늘 좀 간증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선배 선교사님도 계시고, 그런데 제가 조금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부끄럽습니다만은, 또 제가 우리 교회에서는, 밖에 나가서는 이런 간증을 하는데 우리 교회에서 우리 교인들 간증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내가 누구를 꾸중하면요, 책망하면 성도들이 그 사람을 불쌍하게 여기고 위로합니다. 그런데 내가 누구를 막 칭찬하고 이렇게 하면요, 사람들이 전부 다 이렇게 봅니다. 참 이게 쉽지 않은데 우리 교인들은 다 착해서 잘 은혜로 잘 받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오래간만에 우리 교회에서 우리 간증을 하니까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고 오늘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선교를 하면요, 우리가 좋은 성도, 좋은 교회가 되는 것 같아요. 죄송하지만 우리 교회가, 제가 이제 우리 교회 이제 9년 반 됐어요. 10년째 올해 지금 이렇게 사역하고 있는데, 참 우리 교회 어려운 교회였어요. 참 힘든 일을 만나고 참 어렵고, 처음에는 전도사님들도 우리 교회를 다 놀라고 그래요. 근데 지금은 자타가 공인하는 건강한 교회가 되고, 참 부교육자들도 우리 교회에 오려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그래하고, 선교사님들도 우리 교회 선교사 파송을 받고 싶어서 굉장히 이렇게 소원하고 갈망한다는 사실 여러분 알고 계시나요? 우리가 우리 자랑하니까 참 미안합니다만은, 그리고 또 교회가 폭발적인 부흥한 건 아니지만 그러나 해마다 이렇게 계속해서 부흥해가고 있음을 감사드리게 돼요. 저는 언제부턴가 내가 가장 행복한 목사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은 선교중앙교회 다니는 내가 가장 행복한 성도 같다 그런 생각 안 들어요? 들어요? 들면 아멘 한번 해봐요. 옆에 사람한테 한번 물어봐봐요. 그런가 안 그런가? 다른 교회에는요, 목사님하고 장로님하고 불편한 교회도 많아요. 근데 저는 내 마음 중심에 우리 장로님들이 좋아요. 내 마음 중심에 우리 성도들이 한 사람도 가시가 없어요. 어떨 때는 내가 이렇게 편하다가 내가 나태해지면 어쩌지? 때로는 누가 쿡 찔리기도 좀 해야 되는데 또 이 말 듣고 가서 찔러받지 말고 또 이렇게 할 정도로 우리 교회가 정말 평안하고 정말 화목하고 천국 같은 교회가 됐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참 돌이켜보면 내가 한 것은, 우리가 한 것은 너무 보잘것없고 작은데 하나님이 넘치도록 복을 주셨구나 하는 그런 참 하나님 앞에 감사의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어요. 제가 얼마 전에 다른 교회
선교 온신 예배 초청을 가서 그때 선교와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면서 우리 교회 선교 간증을 하면서 참 제가 그날 울었어요. 참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돌이켜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제가 울었어요. 제가 우리 교회 온 지 1년 반이 됐는데 이 외국인 신학교를 하겠다고 우리가 시작을 했습니다. 이 신학교를 하는데 돈이 많이 필요해서 그때는 우리가 이런 건물이 없어서 빌딩을 하나 얻어야 되는데 보증금만 해도 1억 가까이 뭐 수리비 이렇게 들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 우리 교회가 폭탄 맞은 교회인데 정말 어려운 교회인데 누가 선교를 위해서 그런 헌금들을 하겠어요? 그때 하나님 앞에 참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또 그 기도 응답해 주셔서 우리가 신학교를 하게 됐고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한국에서 아마 맨 처음에 외국인을 위한 선교 신학교를 세운 교회가 우리 교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작지만 우리는 한국 교회 선교 역사의 발자취가 되는 귀한 일을 하고 있는 교회. 그리고 오늘 주일날도 2층에서는 러시아 예배드리고 3층에서는 키르기스 예배드리고 저 5층에는 외국인들이 살고 있어요. 이렇게 우리는 참 인터내셔널 처치가 됐어요. 인터내셔널 처치가 뭔지 모릅니까? 참 선교중앙 이제 점차 그 이름값을 해가는 그런 교회가 돼가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왔을 때 처음에 내가 굉장히 부담이 가진 것은 예배당이었어요. 그래서 사실 한국에서 들어올 때 하나님 나는 선교하는 목사니까 선교해야 되니까 예배당 있는 교회 좀 보내주세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을 안 해주셨어요. 10년 만에 지금 7년 만에 응답해 주셨구나. 3년 전에 우리 예배당 했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4층에 빌딩에 살았잖아요. 왔을 때. 근데 가만히 보니까 월세가 몇백만 원씩 나가죠. 건축원금을 모아서 앞으로 예배당 지을 생각을 하니까 이건 꿈도 못 꿀 일이요. 뭐 건축원금 1년에 1,000만 원도 안 모이는데 또 월세는 몇백씩 나가는데 그거 가지고 예배당 지을 생각하니까 이건 도저히 불가해요. 하나님이 뭐 우리 교회를 폭발적으로 부흥시켜 주시든지 아니면 큰 믿음 좋은 부자를 보내주시든지 안 하면 안 되겠더라. 그런데 우리는 선교해야 되니까 오자마자 그 해부터 우리가 단기 선교 계속 하면서 선교하는데 돈이 없으니까 그것도 막 어떨 때는 막 건축원금까지 다 선교비로 나가죠. 지금은 그분이 안 계십니다만 재직회 때 목사님은 왜 건축원금 다 선교비로 쓰냐고 이런 제가 항의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선교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저는 수학은 잘한다고요? 못한다고요? 내가 수학이 좀 서툴어요. 그래서 그런지 우리 아들들도 좀 수학이 서툴더라고. 이번에 우리 작은 아들 카톡으로 문자가 왔는데 아빠 다른 건 다 A 맞았고요 수학만 B 플러스 맞았어요. 그래서 애비 닮아서 그렇구나. 근데 애들이 제가 우즈벡에서 추방당해가지고 한국으로 중국으로 막 몇 군데 옮겨다니면서 수학을 이게 잘 못 배운 거예요. 학교에서 막 어떤 데는 겹쳐서 배우고 어떤 건 못 배우고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애들이 힘들었대. 하여튼 수학은 잘 몰라도 신학을 제가 좀 알잖아요. 근데 은행에는 이자 넣으면 몇 프로 붙어요? 저축들 안 해서 모르신가 봐. 잘해봐야 4% 5% 붙여요. 근데 성경에 하나님 앞에 심으면 적어도 몇 배요? 30배, 60배, 100배요. 그럼 30배면 몇 프로인 줄 압니까? 3000%요. 3000% 맞지요? 수학 잘 못한다고 그랬죠. 아무튼 이렇다니까요. 30배요. 최소한. 그래 하나님 앞에 심자. 나는 뭐 잘 모르지만 하나님은 약속하신 걸 지키시는 하나님이니까 하나님 앞에 심자. 그러면서 우리가 선교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건축원금 모았으면 이 예배당 절대 못 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6층짜리 귀한 예배당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할렐루야. 건물값도 안 들고 땅값만 주고 샀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심으면 공짜가 없어요. 적어도 몇 배요? 30배, 60배. 여러분, 그때 내가 우리 교회 재정하고 뭘 계산해 보니까 이 서울 장안에 얼마나 땅값이 비쌉니까? 그리고 지금은 이제 건축법이 바뀌어가지고 예배당 지으려면요, 사방으로 옆에 4m씩 뛰어야 돼요. 그러면 이 땅을 사서 예배당 지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적같이 귀한 예배당, 그것도 아주 오래된 것도 아니고 이제 10몇 년 됐어요. 이런 귀한 예배당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또 계속 이렇게 제가 와서부터 해마다 지금 단기 선교 가잖아요. 또 제가 1년이면 한 서너 번씩 이렇게 선교지를 다니는데 그때마다 선교비가 많이 필요하죠. 그런데 한 번도 선교비가 부족한 적이 없어요. 넘치지도 않아. 그런데 다 정확하게 맞아. 어떨 때는 내가 중국을 가끔 가잖아요. 선교지 가면은 거기가 기도원이에요. 가서 막 TV 볼 것도 없고 뭐 할 게 없어요. 그러면 이제 기도하고 묵상하고 그러는데 가만히 계산해봐.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정확하게 남도 안 하고 부족하도 않게 딱 선교비가 맞아떨어지는지 몰라요. 그것도 한 번, 두 번 그러면 우연히 그러는데 하도 자주 그러니까 어떨 때는 막 내가 막 전율을 느끼면서 떨려고 두려워요. 하나님이 무서운 마음이 들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선교를 기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정말 선교를 기뻐하시구나. 어떻게 이렇게 기가 막히게 역사하시는지 제가 정말 혀를 두르면서 감사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요, 우리 교회가 선교사 파송안 때문에요, 김일성이 가고요, 김정일도 갔어요. 이제 한 사람 또 파송하면 김정은도 갑니다. 보낼까요 말까요 저걸? 아직 젊으니까 좀 기회를 줄까요? 내가 선교사로 갈 그때의 김정일 갔잖아요. 김일성 94년도에 내가 선교사로 간다고 하니까 김일성이가 팍 가더라고. 그러더니 우리가 또 김영준 목사 저기 또 박성도 선교사를 또 파송하니까 또 김정일가 갑자기 또 죽었어요. 여러분 열심히 해서 한 사람을 더 보냅시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또 한 것 중에 하나가 선교사님들을 접도하고 치유하고 위로하는 사역인데요. 제가 우즈벡에서 추방당해서 참 많이 울었어요. 아니 왜 그렇게 눈물이 나오는지 나 이해가 안 돼요. 길을 걷다가도 눈물이 나고 잠을 자다가도 눈물이 나고 밥을 먹다가도 눈물이 나고 얘기하다가도 눈물이 나고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너무 창피할 정도로 그렇게 1년을 울면서 살았어요. 근데 이제 우리 교회 와서 목회하면서 정신없이 지나가죠. 근데 나중에 이제 저를 뒤이어서 계속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추방당해서 오는데 방콕에서 한번 추방 선교사들 그 문제에 대한 그 컨퍼런스가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거기 이제 저도 발제자라서 갔는데 그때 당시는 이제 이 우리 한국 교회가 이 추방당해서 그런 경험을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으니까. 그런데 제 막 뒤로 추방당한 이런 분들이 어떤 분들은 막 정신과 치료를 받을 정도로 굉장한 충격과 고통을 겪고 있더라고요. 그때 내가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추방 선교인데 뭐가 뭐 속한다고요? 과부가 과부 속한다고. 내가 저분들을 위로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와서 우리 교회가 매달마다 우리 우즈벡에 또 추방당한 선교사님들 모시고 목욕하고 식사하고 또 막 놀다 보면 저녁까지 드시고 가고. 근데 일반 목회자나 다른 사람들 만나서 얘기하면 오히려 막 치료가 안 되고 상처가 돼요. 이해를 못 하니까. 근데 우리끼리 얘기하니까 서로 얘기하다가 어떨 때는 막 울기도 하고 그러면서 치료가 되고 위로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 선교사님들 다시 다 선교지로 갔는데 늘 그것에 대해서 고마워하면서 우리 교회에 감사 편지를 보냅니다.
요거 저는 몇 년 전부터는 이제 우리가 여름에 잔치를 2번 하지요. 주방 선교사들만, 우즈벡 쪽 선교사만 아니라 이제 또 우리 교단 총회 선교사님들을, 가족들을 다 모아서 우리가 대접을 합니다. 근데 그들이 그 식사하면서 맛있게 잡수는 모습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너무 행복해요. 저는요, 일반 목사님들 대접할 때는 별로 행복하네요. 이분들이 한국에서 좋은 걸 다 잡숴가지고 웬만한 거 먹어서는 잘 먹었단 말을 잘 안 해요. 근데 선교사님들은 된장찌개를 사줘도 감사하고, 그저께 어떤 선교사님 추어탕, 내 가는 단골 추어탕집 있잖아요. 추어탕집 가서 사줬더니 막 그것을 사진을 막 몇 장을 찍어가지고 올리고 막 너무 좋다고 행복하다고 막 온 세계로 다 퍼뜨린 김영재 목사가 사줬다고. 그러니까 선교사님들 그 맛있게 드시는 모습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근데 우리가 그 선교사님들 가족 대접하면서 맛있게 드셨는데, 아마 그날 우리 봉사하는 집사님들은 부엌에서 식사도 잘 못했는지 몰라요. 그런데도 우리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맛있게 대접하고 또 남은 반찬도 가져가시고. 그래서 약간 무게가 나가는 어떤 분이 밤중에 집사님이 제게 문자를 보냈어요. 목사님, 예수를 믿으면서 남을 섬기는 것이 이렇게 행복한 일인지 내가 예전에 몰랐습니다. 이렇게 베풀고 섬기는 행복을 가르쳐 주신 우리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목사님 짱. 근데 제가 그 문자를 받으면서 너무 행복했어요. 그래요. 정말 그래요.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행복하고요. 그리고 섬기고 나누고 봉사하고 베푸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한지 몰라요. 그리고 하늘에 얼마나 많은 축복이 쌓이겠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렇게 복을 받아오고 있어요. 네, 교회적인 복이고 또 우리 개인적인 복, 오늘 다 말하면 오늘 종일 너무 시간이 없으니까 세 사람만 얘기하면, 먼저 우리 박 장로님 가족. 신학교 한다고 할 때 사실은 우리 박 장로님보다도 우리 정권사님이 정말 내 귀한 선교의 동역자죠. 박 장로님은 그러니까 그 부인이 믿음이 좋아야 돼요. 박 장로님은 조금 이제 뭐 본인도 그러하지만 권사님한테 좀 약간 끌려가는 맛이 있어요. 근데 저 신학교 하자고 그럴 때 신학교 하기 위해서 막 기도하는데 어디서 그런 돈이 나오겠어요? 근데 우리 장로님 댁이 집을 은행에다 잡혔어요. 그리고 수천만 원을 가져오고, 그리고 그 은행 이자를 몇십만 원씩을 계속 이렇게 다 지불을 했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이 예배당을 산다고 할 때 계약금이 몇 억, 중도금이 몇 억 필요할 때에 교회 돈이 2천만 원밖에 없어. 그런데 저 러시아에서 우리 권익달리 선교사가 예배당이 없어서 문화회관을 빌려서 하다가 쫓겨나서 자기 집에서 아파트에서 예배 드리는데 자꾸 이웃에서 고발 신고를 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은 뭐 별 문제가 없지만 그런 공산권에서는 신고 들어가면 이거 등록이 안 된 교회이기 때문에 큰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마음을 아프고 기도하는 중에 내가 그런 사인을 받았어요. 아,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 예배당 준비하기 전에 선교지 예배당부터 준비하라는 사인이구나, 그런 깨달음을 가졌는데, 그런데 이거 쉽지 않잖아요. 우리 교회가 지금 돈이 지금 가장 필요하고 궁할 때인데 이걸 가서 선교지 예배당 사주고 오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걸 기도하고 있는데 금요기도회였다고 생각이 돼요. 그것을 내놓고 기도하고 기도 맞추고 나가는데 우리 정권사님이 저 문 밖에 있다가, 목사님, 이거 하나님이 우리 예배당 준비하기 전에 선교지 예배당부터 준비하라는 사인 같은데요. 그래요. 누구하고 맞아요? 제가 깨달은 거라고 맞았어요. 그때 내가 하나님의 뜻이구나 확신을 가지고 우리 당회를 하니까 우리 장로님들도 기뻐하시고 우리 교인들이 다 좋아해서 제가 그때 가서 예배당 러시아에 사주고 왔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정태화 선교, 블라디보스토크 가서 정태화 선교사님 집에 딱 도착해서 딱 소파에 앉아서 기도하고 눈 뜨자마자 정태화 선교사가 하는 말이, 목사님, 예배당을 건축하는 성도가 얼마나 복을 받는지요. 그러면서 자기 교회 예배당 건축한 집사님이 한 분 있는데 그분이 복받은 간증을 하면, 내가 뭐 물어보도 안 했는데, 그런 얘기 전혀 안 했는데, 그 교회가 우리 러시아 선교 역사상 처음으로 바크로브카 교회지요. 우리 단기 선교 가서 보신 분들 있어요. 아주 잘 지었어요. 근데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전체를 헌금하고 서류하고 뭐하고 이거 전부 다 해가지고 그 예배당을 지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가정에 얼마나 복을 주시고 짓는 동안에 벌써 몇 갑절로 물질의 축복을 주고 하는 것들을 보면서 이 목사님이 막 흥분돼 가지고 나한테 간증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서 일을 끝내고 와서 내가 우리 교회 와서 설교하면서 또 그 간증을 했죠. 그랬더니 그때까지 박 장로님이 이 예배당 이전하는데 헌금을 아직 안 했다고요. 그래서 예배 끝나자마자 그 집이 뭔 집인지 몰라도 그 정보사에 불러도 또 집 잡혀! 또 집 잡혀! 그래가지고 은행에다 또 집 잡혀서 1억을 하시고, 우리 한 장로님도 또 땅 살 때 많이 하셨는데 또 하시고, 이래서 우리들이 이 예배당을 이렇게 해온 거 아니겠어요? 또 어떤 분들은 큰 헌금은 못해도 자기 집들을 은행에다 담보해서 같이 하고, 이래서 이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 박장로님 저기 저 봉천동에 연립주택 살았잖아요. 근데 그게 20년 가까이 안 팔리다가 우리 예배당 딱 사서 이사하고 나니까 그게 팔린 거예요. 그동안 그렇게 안 팔렸는데. 그런데 그게 내가 물어봐 사도 궁금해서 처음에 얼마 주고 산 1,몇백만 원에 샀대. 그런데 5억 넘게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동안 교회 헌금한 거 다 하고 쟤하고도 아파트 하나 사서 살잖아요. 할렐루야. 우리 교인들도 모르는 사람 많을 건데 우리 교회에서 잘 안 하니까. 또 우리 한 장로님 댁은 어떻습니까? 우리 한 장로님은 우리 교회에서 매월 그동안, 지금은 달라요, 매월 선교 헌금을 내 다음으로 우리 한 장로님이 많아요. 매달 꾸준하게 이렇게 열심히 하세요. 그리고 단기 선교 처음부터 다니시면서 또 선교에 대한 이런 열등과 비전을 같이 나누면서 이렇게 협력하고 봉사했는데, 이분 또 요즘은 이제는 목돈으로 막 이렇게 하니까 지금은 나보다 선교 헌금을 더 많이 하셔. 가끔 목돈으로 이렇게 막 하시니까. 그런데 내가 처음에 왔을 때 우리 장로님 기업이 11조를 20만 원 했어요. 이것까지 밝히는 게 좀 미안한데, 하여튼 좀 이렇게 간증을 하려면 해줘야 또 이게 되니까 여러분 이해하고 들으세요. 근데 지금은 11조를 100만 원 이상 하세요. 몇 곱이 늘었어요? 네. 그리고 우리 장로님 가정이 그 1,몇백 개 되는 그 청계천의 수많은 신발 가게 중에서 제일 잘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또 한 번만 하면 지금 현재 선교부장 조금 너무 여러 해서 말뚝으로 해서 좀 바꿀까 그러는데 지금 올해도 못 바꾸고 있는데 잘 안 내놓더라고. 근데 우리 백세연 안수 집사님, 백세 집사님은 처음에 안 나오고 이경희 권사님이 처음에 교회에 나왔는데, 이분이 우리 디아스포라 외국인들하고 선교를 하는데 아주 헌신적으로 도왔어요. 여러 모양으로. 그런데 그 남편 백세현 씨가 그때 당시에는 술로 사시던 분이잖아요. 네. 1년 365일 중에 300일 이상을 필름이 끊기도록 술을 잡수는 분이고, 술을 마실 때는 밥도 안 잡수고 안주도 안 잡수, 술만 마셔. 왜? 다른 게 들어가면 술 들어갈 배가 부족하니까 그렇게 술을 잡수고 담배를 3갑씩 피우고 하던 그런 분인데, 차분히 술 담배를 끊고 얼마나 훌륭한 집사님이 됐는지. 또 저분이 술만 끊으면, 술 잡수면 이건 또 그거 비슷해요. DOG 비슷한데, 술만 끊으면 또 저런 양반이 없어요. 참 양반이. 그래서 그 초신자 때부터
교회 자동차 차량 봉사를 하는데 지금 안수 집사님이 되고 재정부장이 됐는데도 지금도 차량 봉사를 한마디 말 없이 하잖아요. 여러분, 교회 운전사를 월급 주고 써도요, 교회 차량 봉사를 하면 얼마나 입티 나오고 불평불만 많은 줄 압니까? 그럼 저분은 아직까지 나한테 한 번도 차량 봉사하면서요 이런 얘기가 없어요. 이번에는 또 몇 달 전에 제가 옥합을 깨뜨립시다는 설교했더니 저 집이 또 옥합을 깨뜨려가지고 한 달에 60만 원씩 선교비를 지금 이렇게 헌금을 하잖아요. 60만 원 가지고 안 차요, 양에. 앞으로 우리 교회 한 달에 100만 원, 200만 원씩 이렇게 선교하는 부자들이 많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다른 교회 부흥회 갔더니 그 교회는 한 달에 100몇십만 원씩 하는, 우리 교회보다 훨씬 작은 교회인데 그런 집사님도 계시더라고. 우리 교회는 더 복을 받아서 더 해야 돼. 그리고 앞으로는 목사가 무슨 헌금에 1등하고 이런 일 얘기 있으면 안 돼요. 부끄러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복을 받아서 더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선교한다고 하는데 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부끄럽지만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을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당신이 가장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하는 일, 전도하는 일, 선교하는 일에 힘쓰면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임마누엘의 축복으로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축복을 우리의 지금 멀리가 아니라 바로 우리가 체험하고 누리고 있습니다. 이제 9년 했는데 이만큼 복을 주셨어요. 앞으로 수십 년, 수백 년을 하면 얼마나 우리 교회가 복을 받겠습니까? 여러분이 복을 받겠습니까? 할렐루야. 옆에 사람들하고 인사 한번 하세요. 선교하면 복 받는다는데 열심히 선교하고 계십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열심히 하고 있는가? 하고 있대요? 근데 제가 하나님 앞에서 늘 좀 미안하고 부끄러운 게 하나 있어요. 선교는 기도거든요. 선교는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선교는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 우리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더 좀 불이 붙었으면 좋겠어요. 기도가 부족하니까 지금 2년 전에 탈장 수술을 했는데 또 와서 또 하잖아요. 좀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 하여튼 그리고 아직도 우리 교회에 선교헌금에 동참하지 않은 분들이 있어요. 부끄러운 얘기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무슨 교회? 선교중앙교회. 이름값 없어요. 우리 교회는 아예 임신했다고 병원에서 딱 확인되면 그때부터 선교헌금 하는 거예요. 아멘? 네. 우리 교회 지금 제일 연세 많으신 분 92영순 권사님. 이영순 권사님도 선교헌금 하고 계시지요? 우리 어린 뱃속의 아이부터 이제 내일 모레 며칠 후 하시는 천국 가는 날까지 우리 선교하는 거예요. 선교헌금. 아시겠습니까? 액수가 많지 않아도 좋습니다. 형편대로 하고 믿음대로 하고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은혜와 축복을 우리 교회와 여러분 가정과 기업에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선교하면 복 받습니다. 선교하여 임마누엘 축복을 받읍시다. 여러분, 선교는 주님의 마지막 명령이고 유언입니다. 마지막 명령까지 순종하지 않는 자녀를 어찌 좋은 자녀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마지막 명령에까지 불순종하는 성도를 어찌 좋은 성도, 예수 제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순종하십시다. 선교 명령에 순종하십시다. 이 명령은 들어도 되고 형편되면 들어도 되고 기분 좋으면 들어도 되고 아니면 아니고 하는 명령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가 순종해야 될 가장 엄미하고 중요한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선교 명령에 순종하는 것은 목사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하는 순종입니다. 제발 여러분, 선교하면서 우리 목사님은 선교사 출신이라서 그 말 좀 하지 마세요. 나는 그 말하면 좋은 게 아니라 얼마나 부담이 되는지 몰라요. 선교사 출신이라서 선교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선교사 출신이라서 선교사 가기 전보다 더 못해요. 하도 여러분들이 그 말에서 눈치 보여갖고
선교는 선교사 출신이라서 하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모든 성도가 다 순종해야 될 주님의 명령인 줄 믿습니다. 유언을 듣는 효자 성도가 되는 일이 바로 선교하는 일입니다. 오늘 우리 선교지를 기점으로 해서 우리 선교중앙의 모든 성도들이 식사할 때든지 무슨 때든지 수시로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를 위해서 물질로 헌신하는 전교인 선교회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선교하는 교회, 선교하는 가정과 기업들은 복을 받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신 그분이 이 선교할 때 우리 속에서 살아 역사하시고 하나님 살아계신 체험을 하도록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예수 믿어도 예수님 만나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하고 사는 분들이 많아요. 선교해 보세요. 영혼 구원에 힘써 보세요. 전도하고 선교한 일에 힘써 보세요. 정말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구나, 정말 우리 예수님이 살아계시구나 느끼고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명령, 가장 큰 명령, 이 선교 명령에 순종할 때 우리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가장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교회의 타락은, 성도의 타락은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지는 것입니다. 구령의 열정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선교하는 성도, 선교하는 교회가 돼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와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